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주뿐만 아니라 오늘 삼송에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꽤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는데 비 오는 게 기분이 좋구나, 굉장히 기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촉촉하게 적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다고 하죠. 지금 나라가 뭐 메르스로 인해서 또 그리고 또 그 가뭄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좀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지난주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 믿음에서 오는 관계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 오늘은 로마서 좀 마무리하면서 마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후기라고 정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 율법이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율법. 딱딱하다. 그죠? 우리 가운데 율법적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율법적이다라는 말을 씁니까? 어떤 규칙을 중요시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율법적입니까?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예, 괜찮아요. 누가 율법적입니까? 자, 우리 가운데 율법적이다. 구자의 경제? 구자의 경제가 율법적이군요. 예. 또 율법적이다. 누가 좀 율법적인가요? 자, 율법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저기 수영수 웃는 이유가? 왜 뭐라고 했길래? 네? 얘기하지 말래요? 알겠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에 보면은요, 긍정적인 목적이 있고 부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목적은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성막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또 성막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곳입니까? 그쵸?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입니다. 성막과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막이 있고 제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놓은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이나 제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긍정적인 목적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요구하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적합한 종교적인 용어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겁니다. 제사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종교적인 용어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은요, 후에 사람, 사물, 법령에 대한 그 예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형론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형론이란 이런 거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제도나 사건이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제도, 사건과 이렇게 맞는다, 같이 맞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신약에서 그냥 율법은 구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신약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어떤 게 있을까요? 12지파와 12제자가 유추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추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5장. 한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정말 잘 이해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될 텐데 5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단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 않고 약간 현미 같은데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봅시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신약에서는 누구랑 연관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성막에 보면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하늘나라로 유출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제도나 그런 사건들을 신약에 나오는 인물, 제도, 사건으로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서 맨날 사람들이 하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맨날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근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율법과 연관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다양한 예언의 길을 닦아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언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 한 번 이루어지는 것, 두 번 이루어지는 것,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율법의 긍정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로마서 15장 잠깐 볼게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이게 뭘까요? 율법. 그 율법은요, 신약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예를 주기도 하고요, 또 동기를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예와 동기를 제공한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또 하나는요, 사람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사회나 형법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법, 그걸 뭐라고 하죠? 혹시 법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법을 뭐라고 하죠? 헌법이 되는 거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헌법적인 기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모세 시대에는요, 이건 하나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세요.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하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죠? 무슨 법칙이죠? 우리나라 인과응보? 이거는 인과응보. 예,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동해보복법. 좀 이런 분 들어봤어요? 탈리오 법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탈리오 법. 그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그건 뭐냐면,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그대로 한 대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법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나요? 법이 없어요. 뭔가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야 오늘부터 우리 법 만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율법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만든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0대 맞으면 10대 때려주는 거죠. 고스란히 갚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탄료 법칙이에요. 그게 동해보복법.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 정리원장가 저한테 때렸어요. 딱 때렸어요. 그럼 저도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아픔을 그대로 한번 느껴봐라? 또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지 않게? 또요. 이 탄료 법칙에는요, 좀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뭐냐면요, 누가 한 대 때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너 한 대 때렸어? 2대 맞아봐. 2대 때리고 싶잖아요. 더 강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6,000년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냥 때렸어 너 죽어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더 큰 보복을 막음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파생된 그런 정보기관이나 사회나 형법을 위한 그런 기능을 했던 것이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러면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데 또 부정적인 목적도 있어요. 율법을 줄 때는 하나님이요, 긍정적인 면에서 아까 그런 탄료법칙 같은 그런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도 있지만 또는요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준 것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부정적인 목적. 자, 율법의 부정적인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나요? 그죠, 죄. 죄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죄를 더 짓게끔? 아니죠. 죄를 억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죄를 억제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죄를 억제하게 되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죄를 억제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구별을 시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다른 나라들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를 보면서 절대로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주변국들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피가 안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무슨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 민족도 한민족. 그 한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혈통을 우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쭉 연결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피를 가급적 안 섞었어요. 가급적.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변국과 구별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내려오는 혈통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민족과 섞이면은요, 예수님 혈통이 어디야? 그러면 저쪽에 막 중동, 이스라엘 이쪽으로, 뭐 저쪽에 뭐 아랍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율법의 부정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죄를 더 드러냈습니다. 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더 드러내게 됐을까요? 율법을 보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율법 아래 율법을 범하지, 율법을 정말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율법 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전에는 막 죄책감도 갖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죄가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하는 순간, 죄를 공부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막 죄책감 들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그잖아요. 예전에는 거짓말 이거 하는 거 그냥 우스웠는데, 하려고 하면 막 죄책감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쵸, 맞아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번 주 제가 커피 사주려는 분 있는데, 커피 사달라는 말 안 하셔가지고, 오세요.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누구였죠? 신화 씨하고 또 누구였죠? 화명했나요? 네. 갈라디아서 3장.
3장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그쵸. 왜 그러냐면은요, 모든 것을 죄의 아래 가두어서 우리에게 그거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율법 주셨어요. 막 그걸 들으면서 할 때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구나. 그죠? 또 율법을 통해서 막 좌절을 할 수 있어요. 또 죄졌어. 반면에 안도를 가질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정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죄라는 것을, 또 율법은 결국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죄를 알았으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처하는 자세, 이 부분은요, 제가 소책자를 하나 봤는데 그 국제그리스도교회 교사로 계시는 고든 퍼거슨 교사가 쓴 서로 사랑하라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죄에 대해서 교회는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찾을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내 형제가 너에게라고 했는데 그리스어 그 원본에는 너에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떻게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 보는 건요, 로마서 16장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봅시다. 19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 19절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봅시다. 많은 말씀 구절인데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였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키십시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무섭죠? 데살로니가후서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14절 말씀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요,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쭉 나오는요. 10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뭐냐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요. 그 다른 것보다도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걸 주지 말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죠?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먹을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1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특별히 조심하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죄라는 걸 다뤄야 될까요? 교회 좋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뭐 다 용서받고, 다 회개했고, 다 하고, 모든 게 다 괜찮고, 자, 모든 게 그냥 everything is okay. 다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왜 교회는 죄라는 걸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서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왜 죄라는 걸 다뤄야 될까요? 죄를 다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 죄를 다루지 않는 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막 죄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나오면요, 우리가 그래요. 율법적이다. 사랑이 없다. 왠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지 않은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요, 넌 얼마 잘났길래 그러냐? 막 이런 말 나와요. 마음 넓지 않은 것 같고 사랑도 없고 용서가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면은요, 사회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떤 성경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떤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면 편협하다, 꽉 막혔다, 때로는 무식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합니다. 의식하니까 오늘 예배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대충 입고 올 거 아니에요. 한번 꼭 물어봐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입고 설교해도 되겠어? 그리고 어제는 처음으로 제가 가르마를 한번 이쪽으로 타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가르마를 타니까, 이렇게 타니까, 되게 뭐 파마도 느껴지고 뭐 느낀다고 해서, 그래? 어저께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요. 미팅할 때 이러고 다녔어요. 사람을 의식해요.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내가 이거 죄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죄를 오픈하지 못하는 또 그러거잖아요. 내가 이걸 오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은요, 내가 들어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타깝게도 인문학이라는 것이 참 발달한 시대입니다. 인문학. 사람이 사람을 연구한 학문. 인문학이잖아요. 사람과 관련된 학문. 인문학을 보고 있으면 참 이해가 빨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인간을 분석해냈으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때론 답답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라는지 모르기도 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에 대해 설명했는데 피조물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또 써놔요. 그럼 서로 피조물끼리 어떻게 씁니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이 앞서가게 됩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에요. 하나님 말씀 더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입니다. 경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간이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중군이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멘. 중군이는 과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군이 먹을 것 같아. 판단했다면 미안해. 왜냐면요, 보기에 탐스럽거든요. 먹으면 지겨워질 것 같거든요. 저 가지면 내가 기쁠 것 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치, 왜 권력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 말 한마디면 끝나.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 위치예요. 근데 인간이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하나 봅시다. 물 좀 줘볼래요? 예를 들기 위해서. 자, 과학적으로 우리 노현경 자매가 어느 날 이거를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물 맛을 보더니 막 연구를 해요. 이거 먹으면 암 걸립니다. 먹을래 안 먹을래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는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먹지 말면 안 먹어요.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해가는 것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앞서가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단호한 태도를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또 죄를 지려야 되는지는요,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5장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 하나가 밀가루에 들어가서 반죽에 들어가면은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누룩인데, 밀가루 전체보다 작은 건데, 그 밀가루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연결된 몸이에요. 요번에 제 메르스를 통해서 정말 놀랍게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자 해서 이제 중동식 독감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메르스라고 부르죠.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10명? 누가 데리고, 누가 갖고 들어왔어요? 1명. 중동 갔다 온 사람 1명. 놀랍잖아요? 1명으로 해서 190명이 감염되고요. 그 중에 20명이 죽었어요. 상상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4천만, 5천만의 사람들을 다 불안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한 영향력이에요. 그럼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죄가 그런 거예요.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어느 게 하나가 용납되었다. 그다음부터는 번지는 거는 아주 우후죽순으로 번집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 말에 대해서 싱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이해하다 보니까 뭐 결혼만 하지 않고 데이트하는 게 괜찮다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우후죽순으로 번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한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죄라는 게 하나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 형제 죄를 지은 건 보고선 제가 있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잘났다. 죄 잘 졌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왜요? 연결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죄의 영향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호하잖아요. 그 메르스 안 걸리려고 막 맨날 씻고 어떤 사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호 장비 갖추잖아요. 우리가 과연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나요? 얼마나 깨어있으려고 하고 있나요? 또 하나는요, 교회가 그런 죄를 인정해 주게 되면요, 교회도 공범이라는 또 이제 누명을 쓰게 돼요. 그것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 2서 볼게요.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2서는 몇 장까지 있나요? 요한 2서는 그냥 한 장입니다. 2서 8장, 8절.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이게 쓰인 겁니까? 요한 2서는 누가 쓴 겁니까?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쓴 거예요? 살아 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요한이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람일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예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걸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사도였고 요한인 사람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요한이 거기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거는요, 쓰러진 제자를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다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거짓말했을 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단호하게 맹매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제 딸아이가 이걸 안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딸아이를 제가 맹매를 아주 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면 거짓말 했을 때요.
거짓말하는 게 빤히 보이거든요. 근데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세 개의 사건으로 번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요. 단호하게 면면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 머릿속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게 잡힌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할 수 있지 뭐. 아유 그래.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에 딜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일파만파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그 죄지만은 묵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형제들과 만나가지고 죄 고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도 고백하고요. 그 형제들의 죄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요?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누구로부터 죄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럼 아무도 죄를 안 졌기 때문일까요? 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죄책감 주려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져가는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라는 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막 키우고 쓰다듬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바울 또한요, 성경에 여러 번 걸쳐서 모든 성경마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단호하게 할 때 어떤 말씀인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율법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더 회개하고 단호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많은 도전을 줍니다. 성경 말씀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실패한 겁니까? 성경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이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서 계속 그 사람을 회개하게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정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같이 고민하면서 로마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우리는 정말 은혜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아멘. 마치겠습니다.